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칙으로 재무장하는 신앙. 원칙으로 재무장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최근에 각 나라에서 무너졌던 아파트 이야기를 또 영상과 또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주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중국에서. 끔찍한 이야기죠. 다시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은 왜 무너졌을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건물을 철거하려면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수칙이 있다는 말이죠. 그 수칙이 잘못 이행됐다라고 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고 부호들이 사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가의 아파트가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최근에 18층짜리 건물을 그 옆에다가 건축하는 가운데 이 12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이거.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러나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서 이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건축이 되거나 그것이 관리가 되거나 그것이 점검이 되지 않았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안전원칙, 안전수칙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최근에 MBN이라는 방송에서 한 2분짜리 뉴스 한 토막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안전수칙을 지킨다는 것,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 선풍기 많이들 쓰셨죠? 이 손 선풍기에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아니 그 수치의 수십 배의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우정환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손 선풍기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그냥 계속 바람 쐬고 다녀요. 턱 얼굴 쪽으로 팔 같은 데 쓸 때도 있고요. 더울 때는 손 선풍기 대부분이 엄청난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백혈병 발병 기준인 4mgauss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한 제품의 측정기를 대자 100마이크로 테슬라, 환산하면 1000mgauss가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시중에 파는 13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12개 제품에서 많게는 1000mgauss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측정기에서 20cm 떨어뜨려도 위험 수치의 2배까지 나옵니다. 밖에서 걸을 때 이렇게 손 선풍기를 잡고 사용하는데요. 이때 손으로 잡는 손잡이 부분에서도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손잡이에 측정기를 대자 많게는 100mgauss가 넘는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전자파 수치가 높은 이유는 가정용 선풍기보다 분당 회전수가 5배나 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기장은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에너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받침대를 이용해 25cm 이상 떨어뜨려 쓰고 아이나 임산부는 이용을 자제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손쉽게 들고 다니는 이 손선풍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파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을 유발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몇 개가 깔려놨는지 아무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런 선풍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대체 누구도 안전수칙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전자파를 어느 정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지 않았고,
혹시 규정을 해 놓았더라도 규정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를 물어야 되고 원인을 따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우주 여행을 꿈꾸고 얼마 전에 우주를 갔다 왔다고 뉴스가 세계를 도배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손선풍기에서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뽀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수칙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생명 때문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심령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안전수칙은 제대로 무장이 되고 있는가? 혹시 무너지는 것은 없는가? 소홀히 된 것은 없는가? 게으리 된 것은 없는가?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에덴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태어났으면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이 됐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이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잘 지켜나가도록 아름다운 곳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넘어가세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낸 동산에 두어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미션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살아야 하니까니 생명이 살기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마시는 계명이 나옵니다.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니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생명은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생명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었으면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성하고 장대하고 왕성하게 충만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을 먹고 살아라. 그러나 선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네 생명이 죽기 때문이다.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원칙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원칙을 지켰다면 지금까지도 그들의 생명은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다. 원칙이다.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무엇이 안전하다? 생명이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문화에 쩌들고 그 속에서 살았던 정말 이 삶이 그대로 통째로 지금 적과 구린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이 중요합니까? 출애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나온 사람이 가나안에 갔을 경우에 여기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 생명과 축복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란 뭐 하는 것이냐? 앞으로 받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원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훈련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광야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원칙을 훈련받지 못하면 가나안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원칙을 선포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서 이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칙을 지켜야 될 원칙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계명이 나올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잘 아신 대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의 8개 가까이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아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원하시는 것을 해라. 이 두 가지거든요. 십계명도 단순합니다. 아니, 십계명 아니야 1000계명, 10,000계명이 있더라도 단순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뭘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원칙을 지키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겁니다. 13절로 17절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너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뭐냐? 원칙은, 계명의 원칙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원칙이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까 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2가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7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2가지는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겨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가 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걸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면 이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을 이 축복의 원칙의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시켜서 안방에 갖다 놓아도 그 돼지가 안방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돼지는 머릿속에 자기의 삶의 원칙은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환경을 바꿔 놓아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갖다 놓아야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애굽에서 나왔던 300만이 가나안에 다 들어갔나요? 이건 퀘스천입니다. 정말 이 300만, 약속을 믿었던 300만, 출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300만, 홍해수를 갈랐던 마른 땅처럼 걸었던 이 300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 300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던 300만, 아말렉을 눈앞에서 쳐서 승리했었던 이 300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300만, 십계명을 받았던 300만, 성막을 지었던 300만, 당연히 이 30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세대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새로 난 세대가 들어갔다는, 왜 이런지를 모르십니까? 암만 자다 깨서 생각이 나도 이 300만은 과연 도대체 왜 여기서 머물러서 광야의 한 줌의 모래로 사라졌을까? 암만 새도 가슴이 먹먹한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원칙이란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 이거 배워 들어가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자신의 뜻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결정 내리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에게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다. 기도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앙의 열매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신앙이란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익숙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제가 훈련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를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가나안은 문턱에도 못 들어갑니다. 교회는 바로 광야 훈련소와 같습니다. 광야 공동체와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할까?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할까요? 그냥 뭐 죽을 때 천국으로 하나씩 다 뽑아가면 되는데 광야에 같이 이 교회가 왜 필요할까? 성경적인 비유를 통해 보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여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상의 삶속에 있던 의식을, 내 마음대로 살던 원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살던 내 육신의 정욕과 의식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자동으로 반사하여 순종하셔 나를 만들어 훈련을 시켜야, 그렇게 시켜야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원칙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안타깝지만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한 줌의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리 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원칙을 선포했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도대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그래야 산다.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의 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원칙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는 원리와 원칙이라고 정의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원리와 원칙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 안전수칙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 새끼들을 살리겠다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것을 사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원리 원칙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안전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뭐하면?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행하면.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딜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여러분, 환경이 족과 꿀 이룬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원칙대로 살아야 복이에요. 원칙대로 살아야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 복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원칙대로 살아갈 준비하는 게 복이에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은 지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원칙과 원리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천국에 갖다 놓으면 다 그러고 사는데 다 그러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거기가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원리 원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리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또 지키긴.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지켜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행하게 하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그래야 내가 너의 날수가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또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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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까는 내 선조에게 약속한 땅, 또 가나안 땅, 표현만 들이지 가나안, 앞으로 받을 축복, 그 땅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내느냐? 약속의 말씀대로 원칙을 지켜서. 그래야 내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족과 우리 그런 땅에 들어가도 원칙대로 살지 아니하면 번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원칙을 지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칙을 내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또 말씀이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네 자녀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네가 만약에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니까.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뀌려면 가나안 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이 가슴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붙잡고 있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가나안 땅을 가도 저주를 만들 것이고 애굽을 가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원리 원칙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론해서 가르쳐서 머릿속에 귀속에 아주 인이 박히게 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문지방의 바깥문에 다 해라? 기록해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쉐마라고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의 교육 방법 뭐냐? 끊임없는 반복. 한번 따라하세요.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반복. 여러분 끊임없는, 아주 듣기 싫어도 아주 듣기 싫을 만큼 그냥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잠꼬대가 될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새겨놓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듣기 싫고 지금은 뻔한 소리 같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덜커덕 나를 살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것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다. 10절로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내 선조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선조들에게 내게 주의 맹세하신 땅, 전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모세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모세를 통하여 이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받은 걸 지키는 게 중요해.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지키는 게 중요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내 마음속에 먼저 이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가슴에 그냥 꽉 들어차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잊지 말고, 원칙을 잊지 말고, 법칙을 잊지 말고, 수칙을 잊지 말고. 그래야 네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뭐 해라?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정말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해요. 지키려고 해요. 보호하려고 해요. 복을 받게 하려고 해요. 그 축복을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축복을 줬으면 축복을 잘 지키기를 원해. 생명을 줬으면 생명을 잘 지키기를 원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걸 잘 좀 번창해 나가기를 원하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 또 나오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게 앞으로 받을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너 반드시 성공해.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거든, 권세를 주거든, 건강을 주거든, 장수를 주거든, 물질을 주거든, 영권을 주거든, 물건을 주거든, 지위를 주거든, 권세를 주든, 무엇을 주든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 말고 그걸 지켜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슴에 새겨 놓아라.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가 학교라고 말했죠. 광야 훈련소라고 말했습니다.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느냐 보고 싶은 거죠.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이 마음이 정말 이 원리 원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성공과 실패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원칙대로 갑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명령대로 갑니다. 계명대로 갑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주위가 적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젖과 꿀은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원칙이 없으면 젖과 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19로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번잡하고 곤란한 가짜 정보들이 난무한 이때에 그 어떤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원칙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며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이래봬도 능력이 있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했지, 내가 정말 내 머리가 뛰어나서 어떻게든지 내가 모은 거야 이거 다,
만약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요행과 재수와 자신의 것으로 교만으로 인하여 치부하지 마라.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며 원리와 원칙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삶을 반추하고 회상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광야 같지 않았습니까? 광야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정말 어린아이같이 물론 비틀비틀 갈팡지팡 쓰러지고 엎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달려기까지 왔더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16절 17절로 20절에도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혹시 그렇게 되면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 했다?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게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물은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고난을 지나가는 상황이래 없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결코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고난의 고비 속에서도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면 또 누가 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부어 주시리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가슴속에 새겨라. 이같이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약속대로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멸망하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고 내용이 방대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다고 말했죠. 하라는 건 하라,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마라.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하는 것만 뽑아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뽑아서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네가 살고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아주 성경은 단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세 편의 말씀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비록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로 들려움을 받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고 목을 놓아서 터지라고 나이 120세가 된 모세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거든요. 행복과 축복을 지켜내라고 하는 대언이거든요. 그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주체가 나예요. 복의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면 나가서 복을 받는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매울 신자에다가 목숨 명자거든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의식에 새기고 무의식에 새겨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반사적으로 말씀의 원칙대로 갈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번 주도 한 내용을 다음 주에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달은 참았는데 왜 저러실까? 2달째 가도 역시 또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참 그게 성도들도 참 착하긴 착한 것 같아요. 한 2달을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혹시 죄송하지만 목사님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 부임하셔서 2달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만 하고 계시는데 이게 혹시 설교를 하나밖에 하시지 않는 건 아닐지 염려돼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혹시 설교를 그냥 청취하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삶을 속에 지켜서 행해야 할 원칙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뭐 목사님 설교하시면 듣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답니다. 설교는 청취가 아니라 삶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설교는 말씀은 청취가 아니라 시청이 아니라 애청이 아니라 삶의 원칙이다. 그 목사님 보니까 아무리 주일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을 하고 환하게 나가도 삶을 보니까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셨구나. 삶의 원칙은 아직 아니구나.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또 그 원칙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전혀 삶 속에는 아무리 말씀을 청취하고 애청하고 시청해도 감동하고 끄덕끄덕해도 삶 속에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면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다는 말이 없잖아요. 듣고 지켜 행하면 행할 때까지 이제. 그래서 목사님께서 듣고 지켜 행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서 그랬다는 조크 아닌 조커가 있습니다만은 생각하게 하죠.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설교를 시청합니다. 애청합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설교는 드라마도 아닙니다. 애청과 시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원칙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원칙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서 내가 삶대로 살아가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 내 운명과 발자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끌어안고 지켜 나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선포하시는 신앙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원칙을 만들었을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죠. 교회와 크리스천과 신앙은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반석이 뭘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고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내 마음속에 원칙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세 계명이 나오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지고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슴에 새겨야 될 원칙은 뭘까요? 서로 사랑이다. 이게 공동체거든요. 이게 공동체. 자, 제가 여러분에게 교단헌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청 이런 교단헌법이 있어요. 교단헌법에 보면 성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성도 수칙이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단헌법 제4장 제33조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거룩하게 지킨다. 두 번째, 공적 예배에 충실히 참석한다. 공적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수칙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은밀한 기도에 힘써야 한다. 4.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한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겨 줄인 자나 울벗은 자나 병든 자라고 여챈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 5. 성경에 가르친 바 11조 및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한다. 단 드린 헌금과 헌물은 어떤 경우에도 반할 요구할 수 없다. 6.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만 생활을 하여 한다. 7. 술과 담배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8.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일부일체의 가정이 되어야 되며 동성 간의 혼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9. 교인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는 교육자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목사가 집행하여야 된다. 단 동성애 주례는 하지 않는다. 10. 정당한 사유에는 이혼할 수 없다. 11. 교인으로서 부당한 말이나 불손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12. 교회 직원은 성도 생활 규범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게 크리스찬들이 교회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성도의 수칙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것은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를 잘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제가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제가 주보에다 올릴 수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은요. 성도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원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수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가족신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도 아팠습니다. 먹먹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긴급 운영회의를 열었습니다. 운영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맨 나중에 가족신문에 공개를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순복음가족신문 2011년 7월 18일자 제1면에 보니까 이영원 목사님께서 긴급 운영회의 주제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영원 목사는 장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영원 목사는 교회 장로는 항존직으로 특별히 치리 봉사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존귀한 직분이라고 설명하고 11조 등 성도의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장로들은 모든 위원회 및 봉사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는 제가 눈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가족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신문은 전 세계에 지금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회에서, 그것도 긴급 운영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결정을 했는데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글이 나왔죠. 어떤 글이 나왔냐면 장로는 항존직으로 특별히 치리 봉사하고 어려운 성도에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존귀한 직분인데 그 존귀한 직분을 가진 그 봉사자가 11조 등 성도의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복수에 많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위원회 및 봉사지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어느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가족신문에 내서 성도들에게 공개를 해야 했었을까. 교회의 고뇌가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힘든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성도의 원리, 원칙, 의무도 하지 않으니 이분들에게 교회의 어떤 봉사나 분간위원회나 뭐 어떤 것들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라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공개로 내어놓았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은 어떨까? 다른 교회들은 어떨까? 지금 가장 원칙과 원리가 지켜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재직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으니 어쩌면 한쪽 구탱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가슴 아픈 모습이 혹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를 지날 때에 예배가 끊어지지 중단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치명적인 원수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신앙이 무너진다는 건 원리와 원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모든 교회와 재직들과 성도들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시 원칙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철박한 마음,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호등을 보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있어요. 저게 얼마나 버틸까? 내가 빠르게 달려가면 넘어갈 수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갈까? 순간 갈등을 했죠. 그러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91년도에 운전면허 처음 운전할 때 강서 사거리에서 양쪽 8차선으로 엄청난 차들이 가는데 제 앞에 노란불이 떴어요. 근데 제가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머릿속에 있었어. 노란불이랑 그냥 이 초보가 그냥 죽어라 하고 달려가다가 사거리에서 그만 서버렸어. 양쪽 8차선에 차들이 엉키고 난리가 났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막. 중앙에 섰어. 가다 보니까 빨간불이라 내가 또 섰네 거기. 그러니까 막 사거리에서 막 왕창 멈켰죠. 교통경찰이 오고 아마 제가 왕초보 크게 써붙여서 그랬는지 뭐 딱지 띈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그 경찰이 막아주고 어떻게 해갖고 차가 도로 빠져나와서 제가 막 한참을 막 씩씩거리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리고 다시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노란불은 지나가는 게 아니었어. 노란불은 스톱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누군가 잘못 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준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야 돼. 이게 잘못된 원칙이 나로 하여금 위험에 빠지게 했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파란불 보면서 내가 순간 깜짝으로 저거 빠르게 나가면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신호등은 절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신호등은 내가 거기에 맞추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초록색 밑으로 지나가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신호등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신호등에 맞추라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우리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에 맞추라고 있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원칙에 맞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많이 혼미케 하고 혼란하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어디서 만나게 모든 성도,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재직과 직분의 원칙,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서 살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